UN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한 나라를 돕기 위하여서 적어도 군사로 돕는 나라가 16개 나라, 그 외에 의료, 복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도움을 준 나라 총 합하면 63개국이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그리고 생명 걸고 이 나라에 들어와서 싸움으로써 바로 우리가 서울이 수복되고 인천 상륙 작전으로 말미암아서 저 이북이 물러가게 되고 압록강까지 올라갔다가 공산 이 중공군이 들어옴으로써 할 수 없이 후퇴가 되었고, 그리고 다시 북진해서 휴전함으로써 현재의 휴전선으로 남북이 갈라지게 됐습니다. 휴전한다고 하는 것은 전쟁을 잠시 쉰다는 얘기지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종전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이북은요, 6.25 때와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저들은 군비를 증강시키고 있습니다. 원자탄까지 만들고 있어요. 미사일을 수없이 쏘아대고 있습니다. 저들이 이야기한 것 가운데에 미사일을 1만 기를 남한 곳곳에 쏠 준비를 하고 완성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쟁이 난다 하면 6.25 때는 피난이 나갔지, 지금은 피난도 못 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게 돼 있습니다. 사랑이 여러분들이요, 이런 유엔군의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지금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6월달 지나면은 장마철 아닙니까? 장마철이 오면은요, UN 비행기가 뜰 수가 없어요. 보이질 않으니까 폭격할 수도 없고. 그래서 부산에 있는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비가 옥수같이 내리는 그때에 하나님, 비를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비행기가 뜨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맑은 하늘 주셔가지고 비행기가 끊임없이 북쪽을 폭격함으로 국군들이 밀고 올라가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런 일들, 미국이 신속하게 우리를 돕지 않았으면 우리는 조금 며칠 가겠어요. 대구, 부산 그거 전국토가 한 달 만에 다 적의 손에 들어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나라가 이처럼 자유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이 나라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그 능력의 아름다움을 체험하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6.25를 통해서 미국의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와서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 방방곡곡에 교회가 생기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이 있으므로 이 대한민국이 복받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사함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는 잠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나라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 나라 유엔군이 오게 됐고, 이 나라 그들이 피를 흘림으로써 이 나라가 이렇게 안전하게 됐는데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알려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키게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6.25 전쟁을 통해서 지금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이한 그런 우리를 도우심과 그런 기적이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나라로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그 젊은이들이 목숨 바쳐 피를 흘리고 이 나라를 지켰겠습니까? 이제까지 한 나라를 돕기 위해서 세계 모든 나라들이 동원된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우리들이 이런 평화와 축복을 누리는가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유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엄청난 희생이 있어야 그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6.25 때는 국제 정세를 전혀 몰랐어요. 적이 누군지도 몰랐고 이북이 어떻게 우리를 생각하는지도 몰랐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은 이 세계 정세에 명철한 명석한 판단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특히 적이 누구냐? 세상에 이북이 원자탄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왜 좋아하냐 하니까 저들도 통일되면 우리 거 아니냐고 웃기는 소리하고 완전히. 그걸 우리 죽이려고 만든 것도 알지 못하고 그걸 좋아해요? 그럼 그렇다면 이북 도와주려고 하고, 지금 세계는 지금 전부 이북을 고립시켜서 핵을 포기하도록 해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 이북이 올라가야 된다 하고 대화해야 된다 하고 물꼬를 터야 된다고 지난 10년간 해봤잖아요. 6.25 전쟁 겪어봤잖아요. 저들은 마귀 집단이에요. 거짓말을 밥 먹듯 합니다. 두짓기를 밥 먹듯 합니다. 이번에 미국 대학생 하나 죽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은 잘 미기고 잘 입히고 잘 보냈는데 미국이 잘못해서 죽이고 우리한테 덮어 씌운다고 하잖아요. 왜 목사들을 갖다가 가두고 왜 죽이고 왜 보내지 않습니까? 사드가 우리나라 배치되게 됐는데 왜 그것 가지고 문제를 삼아요? 감사하고 고맙고 환영해야지. 미국은 돈을 들여가지고 이 나라 지키기 위해 사드를 배치했는데 그것 가지고 왜 문제를 삼습니까? 지금요 서울 미국 대사관 앞에는요 5,000명, 6,000명이 미국 물러가고 사드 반대한다고 데모하고 있어요. 참으로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이 전쟁을 겪은 사람 같으면 절대 그러질 않습니다. 감사하고 고맙고 이 나라 지켜달라고 그러죠. 자주국방 외치는데 여러분 누가 자주국방 할 줄 모릅니까? 자주국방 되지를 않으니까 우리를 돕는 미국을 의지하고 그러는 거지. 참으로 여러분들 판단을 잘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전쟁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국군들이 훈련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훈련을 전쟁같이 하고 전쟁은 훈련같이 하라. 맞는 말입니다. 전쟁에 대비해서 훈련 열심히 한 그런 병사들은 실제 전쟁이 났을 때 훈련같이 해서 이기지만은 전혀 훈련이 안 된 사람들, 세상에 전방에 있는 자녀들이 전화한다고 쫓아가서 부대장을 공격하고 이게 군대입니까? 그 자식 사랑하는 겁니까? 젊은이들이 군대 안 가려고 별짓을 다 하는 그런 일,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는 일입니까? 전쟁에 대비한 훈련 가운데 철저한 정신무장이 있어야 됩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지키고
우리의 선열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버린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이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면 내가 기꺼이 나가서 싸우겠다. 근데 놀랍게도 젊은이들은요, 나가서 싸우겠다 한 퍼센트가 한 40%인데 60대 이상 80대 조사를 하니까 그 사람들은 70%더래요. 80 먹은 할아버지들이 전쟁 나면 우리도 나가 싸우고 갔다 그러니. 지금 전쟁에 대한 그 참혹함을 잊어버리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건 잊어버릴 일이 아니에요. 자기가 체험 못했다고 해서 난 모르가 아닙니다. 그건 딱 우리한테 해당되는 일이에요. 전쟁 났다하면 준비하지 않는 것은 전부 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북은 끊임없이 적화 통일하려고 저렇게 무기를 만들고 군인 가면 10년 있어야 된대요. 근데 우리는 뭐 20개월 있는 것도 많다고, 그것도 줄이고 군대도 많다고 줄이고 그런데요. 주여, 아주 손들고 가지. 요사이 젊은이들 정신무장이 돼 있습니까? 저 사치하고 그저 인물 잘나게 하고 좋은 옷 입고 뭐 그런 거에 정신 팔려 있지, 정말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의 각오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 사랑하는 노인네들만 가서 전쟁할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사건이나 시내산에 율법 받은 그 하나님의 계명이나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과 능력을 기억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지 않습니다. 100만의 군대, 1000만의 군대보다도 하나님 한 분을 모시는 게 더 큰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했고, 만약 이들이 감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8절에 보니까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고 기억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미국을 비롯한 모든 참정국들에게 우리 감사드리고, 그리고 어려움 당하고 자유를 위해 만약 싸우는 그런 나라가 있으면 우리가 돕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는 그 백성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시편 50편 22절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모든 일에 하나님 감사하고 우리를 도운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그런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들로 기억하게 하고 우리들로 그 하나님의 기이한 기적과 보호하심을 전하라고 했는데, 신명기 4장 9절의 말씀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으로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자손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고 말씀했어요.
6.25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전쟁입니다. 다시 일어나도 안 될 전쟁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어떻게 하면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남북이 어떻게 하면 평화 통일할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 손에 달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전도해서 이 나라가 복음화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제일 중심으로 섬기고 사는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길랏 야베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암몬의 나하스라고 하는 왕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항복하라. 내가 너희들을 우리의 종으로 삼겠다. 그러게 이 야베스 사람들이 좀 참아달라. 우리가 3일만 달라. 그래서 우리를 도울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그렇게 하마. 그러고 그 당시에 사울 임금님한테 사신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가 망하게 됐다. 그때 사울이 그 사신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내일 아침이면 너희들을 갖다가 돕겠다. 그래서 이 사울이 이스라엘 전 지역의 군대를 소집해서 이 암몬의 나하스를 침으로 해가지고 길랏 야베스가 자유를 누리게 됐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과 그 아들들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참패를 해서 길보아 산에서 죽음을 당했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시체를 벳산이라는 곳에 갖다가 못을 박아놨어요. 이 소식을 들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힘센 청년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야, 우리를 도왔던 사울 임금님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단다. 그러니 밤을 틈타서 그 사울의 시신과 그 왕자들의 시신을 가져와서 우리가 장례를 치르자. 그래가지고 그 밤에 50리나 되는 그 험한 산길과 들길을 요단강을 건너서 그 장정들이 사울의 시신을 그리고 그 자녀들의 시신을 가져다가 불태우고 장사 지내고 7일을 금식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그들을 구원한 것은 40년 전입니다.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40년 전에 자기들을 구원한 이 사울을 잊지 아니하고 그가 죽었을 때 이와 같이 그 위험을 무릅쓰고 거기를 가서 그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를 지냈어요. 오늘날 6.25는 67년이 됐습니다. 지금 70세 이하 된 사람들은 이 전쟁을 모릅니다. 그렇다고 이 전쟁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몰라지느냐? 아닙니다. 6.25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를 도운 나라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감사를 할 줄 모르고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오래전에 시골에 있던 한 청년이 공부를 해서 성공해 보겠다고 서울에 단신으로 올라왔는데 돈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군길을 밤낮도 타고 공부를 하는 가운데 어느 날 공부하다가 저녁 늦게 이제 길을 가는데 포장마차 아주머니가 그 꼬치 팔고 있더래요. 오뎅 꼬치를 사 먹고 싶어도 돈이 있어야지. 그래서 그날은 너무 배가 고파서 거길 포장마차를 열고 들어가서 아주머니 이 오뎅 꼬치 하나 얼마입니까? 400원이랴. 자기 수중에 400원밖에 없는데 그래가지고 400원을 다 내놓고 오뎅꼬치 하나를 먹는데 세상에 오뎅꼬치 주면 국물도 주잖아요. 그죠? 그냥 그거 꼬치 하나 먹으면서 국물을 6잔을 먹었어.
그렇게 이 아주머니가 학생 너무 배가 고픈가 봐. 그리고 오뎅을 남은 것을 주면서 이거 남으면 버려야 돼. 그러니까 버리느니 학생 먹어. 그러고 배를 채웠는데 그 아주머니가 뭐라고 그랬냐면 학생 배고프면 언제든지 와. 우리가 오뎅이 남을 때가 많아. 그래갖고 이 학생이 공부하면서 감사하시게 그 아주머니한테 가서 오뎅을 먹고 줄인 배를 채워. 그런 일들이 있어서 이 학생이 시험을 봐고 고시를 봐서 합격이 돼가지고 대기업에 취직이 됐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아주머니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6년 후에 돈을 모아가지고 내가 오뎅값을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 그 거리에 이 포장마차가 있는가 가서 가보니까 여전히 그 아주머니가 오뎅을 팔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근데 그 옆에 불구자 된 아들이 하나 앉았어요. 그게 누구냐니까 아들이래. 그래서 성공한 이 사람이 오뎅값을 후하게 계산해서 주면서 아주머니 이건 내가 굶주렸을 때 나에게 베풀었던 친절의 조그만 보답입니다. 받으시고 내가 한 가지 더 청을 드리겠습니다. 저 아들을 우리 회사에 취직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실랍니까? 세상에 이 불구자인 아들을 갖다가 취직을 시켜가지고 그 은혜를 보답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길거리에 가면서 오뎅 하나 얻어 먹은 그것도 잊지 않고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이 정신, 이것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국민은 은혜를 아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를 하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더욱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축복하심, 그리고 사람들의 축복을 받고 계속 흥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돼야지, 자기가 잘나서 잘되고 많이 배워서 잘되고 형통해서 잘되고 그렇게 한다면 참으로 은혜를 저버린 사람이 됩니다. 특히 6.25 전쟁 67주년을 맞아서 우리는 하나님과 많은 나라의 은혜를 받은 나라입니다. 특히 미국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지금 그 세대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미국 물러가라. 여러분, 만약 미국이 전부 우리나라에서 빠지면, 요전에 부흥회 때 얘기 들었죠? 어느 나라 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필리핀 같이 된다. 정신 바짝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6.25 같은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무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야 적이 우리를 넘보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정신 차리고 우리를 이 참혹한 전쟁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과,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피를 흘려 죽은 많은 전사자들, 이 보훈 가족들에게 감사를 할 줄 아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